하셔서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했고, 그 거룩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타 민족들과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게 되고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어져 가기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에게 보내서 그것의 잘못됨을 지적하지만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했고, 하여 정치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선지자들 대상으로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타락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우상도 알게 되고 아수르의 우상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신앙이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알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우상을 알게 되고 타민족들이 섬기는 신상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그리고 우상 중심으로 신앙이 점점 바뀌어져 가기를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세속화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타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동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민족에게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시 소망을 주실 것에 대해서 그들의 절망 속에 임재하시기 시작했죠. 사람은 참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 잘 안 듣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 것 같으니까, 교회 한 번 안 가도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눈이 빠져나오는 일은 아니니까. 만약에 주일날 한번 범했다고 눈이 막 반쯤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 누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다 교회 나오죠. 근데 교회 안 나와도 별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별로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데요, 자기 힘 가지고는 이미 희망을 갖기가 다 틀렸거든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런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100% 100%의 절망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타락한 데서 돌아오면, 우상 섬김에서 돌아오면, 그리고 너희가 결단하고 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럼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른 뼈가 되어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 무슨 꿈이 있고, 여기에 무슨 기대가 있고, 여기에 무슨 원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구나.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이 뼈들이 살지 어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가 아는 건 맞지?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너 말할 수 있어? 내가 가라는 대로 가겠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어? 그랬더니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이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외쳐라. 이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말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살리면 되지 뭘 살아나라고 말하라고 자꾸 하시는지 에스겔은 생각합니다. 마른 뼈들이 나둥거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말하래.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살아나라고 말하라는데 우리는 살아나라고 말을 못해요. 왜?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이 먼저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향하여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는 거 맞지? 그래,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넌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해. 너는 모르지만 난 아니까 살아나라고 말해.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는 말이 살아나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내 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나더니 뼈들이 들어맞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살이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말하니까, 내가 살아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 소망이 없는 것에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유일하게 길이 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방법이 없는 곳에 유일하게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길이 되주시고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할 수 있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는 말, 움직여. 그러면 선포해, 말해,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 믿지? 아멘. 그럼 오늘 성도들에게 가서 된다고 말해. 고쳐진다고 말해. 너 일어날 거라고 말해.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선포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모든 구별됨에서 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에게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겠대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리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 더러워진 것을 내가 깨끗게 할 것이다. 누가? 우리 스스로 목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왜? 뭘로? 맑은 물로. 왜? 더러워졌으니까. 뭐가 더러워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예요. 그럼 우리들에겐 나는 뭐로 더러워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상 숭배예요. 나는 뭐예요? 내가 더러워진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맑은 물로 씻어주신다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대요. 나를 의롭게 해주시겠대요. 이제 내가 해야 될 말은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은 아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별할 것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아멘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날마다 우리는 변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두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살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는데 이제 똑같이 떠나 살기는 떠나 사는데 마음의 가책부터 시작이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 때는 예비고사지요. 예비고사를 망쳤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접고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직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랑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은 전혀 가책이 없는데 나는 주일날 그때만 해도 차인벨 소리가 들렸어요. 차인벨이 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 마음에 고동이 울립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주일이 돼요. 성경을 끼고 교회 가는 사람 보면 나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들고 오는 그 모습 보고 누군가가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전도하고 있다는 거죠. 묵시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 여기 있네. 나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소리가 내 마음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교회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성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권면하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한 번에 다 영적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만 우리의 삶 속에까지 생활 습관까지 한 번에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결단을 누가 만드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결단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기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심야기도 때에 새로운 기도법을 만들었어요. 이 기도가 정착이 되게 되면 이건 우리 교회가 시초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니까. 심야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 굳이 말하자면 삼자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삼자기도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서 이야기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기도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말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만큼 영향력이 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격려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은요 시험 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책망하면 그만하자. 너 계속 이러면 안 돼. 이제 그만 멈춰. 더 가면 안 돼. 스톱.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끊어라. 더 이상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 돌아서. 여기까지면 충분해. 이제 돌아서 너.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힘들지? 너 요즘 힘드는 것 같아. 너 요즘 인상 쓰고 다니더라. 너 마음에 너 전혀 기쁨이 없어 보니까. 너 굉장히 힘든 것 같아. 그런데 너 지금까지 잘 견뎠어. 잘 이겨낼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동천아, 힘내봐라. 힘 좀 내봐. 그리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돌아서고 싶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내가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그렇게 자기에게 말한 겁니다. 너 요즘 너무 낙심 많이 하더라. 너 요즘 너무 너도 모르게 한숨 짓고 살더라. 그래, 너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봐도 엄청 힘들어. 너도 엄청 힘들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런데 너 하나님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그분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잖아. 너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겠니? 이 시간 너 하나님 앞에 좀 말해보면 안 될까? 너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안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무너졌습니다. 입에 한숨 소리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갖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법을 자기가 가르치자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너 요즘 사는 게 엉망이야. 자기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통해지고 내 마음이 통한 상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그릇에 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복 있는 교회의 기도 방법, 자기 자신과 말한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이 계십니까? 격려받아야 되는 일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끊지 못하고 잘못된 길이 너무 많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돌아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위로받을 일이 계십니까? 너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주세요.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을 뒤집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리하여 맑은 물로 씻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무너무, 여러분 밭에 가서 풀을 뽑아보니까, 밭에 가서 풀을 막 뽑으니까 바짝 마른 땅에 가서 막 풀을 뽑으니 풀이 안 뽑혀. 끊어지면 끊어져도 뽑히질 않아. 이야, 그래서 호밀 가지고 뽑아도 잘 안 뽑혀. 그런데 언제 잘 뽑히는지 아세요? 내 독소가, 내 아집이, 내 죄성이 언제 잘 뽑히는지 아세요? 비가 쭉 내려가지고요, 땅이 흠뻑 젖어 있는 장마철에 가서 뽑으면요 쑥쑥 뽑혀. 호미가 없어도 잘 뽑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죄성이 잘 뽑혀나갑니다. 내 악함이 잘 뽑혀요. 여러분, 돌같이 굳었던 것들이 다 뽑혀나가는 역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며 굳어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서 그들을, 그 악함을, 그 우상 숭배를 뽑아내시고 씻어주신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결정했대요. 내가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 말이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막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고, 막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생겨. 그래서 그냥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막 봐. 아이고 뭐 할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내가 뭐 하나 해놓을 거 없나.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뭘 해놓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막 해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막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역사.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이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동천, 스톱! 더 이상 가지 마. 그거 네 길 아니야. 돌아서. 하나님께서 너 기다리고 계셔. 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막 이렇게 나한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야, 좀 곁길로 가. 놀아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건 내 힘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결정하셨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젠 굶주리지 않고, 이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대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졌던 것에 힘줄이 생겨서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드디어 살이 덮이고 여러분 뼈다귀가 사람의 모습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가정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직장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사업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부모와 자식의 형체를 갖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살겠니?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는 것은 자기 경험으로 이 뼈가 사는 길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는 뼈들이 살아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으로라면, 자기 생각으로라면 이 뼈들이 사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을 살릴 것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비전을 만드신 대로 내가 그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는 일에 대하여 나는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 이 예배당이 다시 꽉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기에 찬양대가 가득 차고 앞에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의 이 악기단이 만들어지고 앞에서 가수 같은 이들이 나서 찬양단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이 막 이른비와 늦은비와 복된 장막비처럼 은혜가 내리는 것,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너 믿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나는 아멘이에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실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